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하나씩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맞이할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전쟁을 이제 수행하면서 하나씩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에 가나안 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생각을 아예 엄두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전초 기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성읍들을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 할까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5장에 보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고 10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기 그때에로 시작하죠.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직후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할 때 할례 행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지금 요단강을 서편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단강, 만약 할례를 행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하면 할 것이지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왔어? 서쪽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할례를 행하면은 그 할례를 행하고 그 기간이 끝날 동안에 요단강이 하나의 방파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게 될 것인데, 근데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고요, 가나안 부족들이 혹시나 쳐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책입니다.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에서 할례를 행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우리를 죽여주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에 잠깐 머문 장소가 있었죠. 그때 히위 족장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폭행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에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세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교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행하였고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이다. 너희들이 내 동생 디나를 데려가서 네 아내로 삼고 싶으면은 너희도 우리처럼 되라. 그거 방법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이 오케이 알겠다. 그럼 우리 할례를 행하겠어요. 그리고 그 세겜의 그 히위 족속들이 할례를 행하였을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일주일 정도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만약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부족들이 공격하게 되면 그냥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할례는 행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 나이를 기준하면 4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별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할례가 행해졌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부족들, 세겜족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도 이 할례는 행해졌습니다. 할례는 당시 부족들에게 있어서 성인식, 어른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의식 문화였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드디어 너가 우리 공동체의 한 부족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임을 알리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면 할례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애굽 여인으로부터 한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 나이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99세 된 아브라함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부족들은 이 할례를 그냥 하나 성인식의 문화로 관습으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할례와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요, 만약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임을,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약에 유대인으로 개종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부 바리새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와 함께 공동생활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신자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자는 것이죠.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자.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자, 율법을 지키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하였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意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성경 구절은요,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그가 누구지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급히 행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부족들을 쫓아내고 죽이거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지만, 영토 전쟁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실상은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6장 이후의 전쟁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전력이 그 이방 부족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로 뭉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어서 광야 40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출애굽할 당시 4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남자 6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성장한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위험천만한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길갈에서의 할례를 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40년, 이 심판의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 성장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는 특별히 그걸 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4장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했으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남자 어른이 60만이 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부족들이 쳐들어오면은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아멘 하고 붙잡고 살면서도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닥치면은 그 말씀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순종이 쉽지가 않지요.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도 탁탁탁탁 두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계산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에서 10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무할례자의 오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딱지를 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이 시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합니까?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도 안 온다고 말이 되느냐? 장로라고 하면은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은 수요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비난 듣기 싫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 땅,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흔적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때 참 힘들고 어려운